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이 정말 이렇게 좋으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다만큼 무섭고 두려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룻기서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보이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이 힘듭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보이는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아브라함 때도 왔어요. 이삭 때에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이, 기근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흉년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죠.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흉년을 맞이했을 때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랄의 머금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흉년이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흉년이 왔을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흉년을 맞이하냐가 더욱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문제가 생기면, 흉년이 오면 그 흉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전체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오늘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때입니다. 그들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사사들을 통한 구원을 받고 다시 타락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던 시대예요.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영적 기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기근의 상태를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어떤 때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각자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왕입니다. 이 시대가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사사 시대를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보이는 기근보다 영적 기근이 먼저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는데 영적 기근에 어느 순간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질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 보이는 기근과 보이지 않는 기근 중에 무엇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기근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영적 기근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기근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이는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근이 있게 되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고 삽니다. 완전히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임시 가서 거기서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자, 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요, 특별히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가장 가까운 나라인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더 잘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기근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멜레크는 왕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사사시대지만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자 그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이름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는 그 말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과연 흉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압으로 갔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다른 이유도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입니다. 질병,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또 아들은 기련입니다.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아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교육 환경에 뒀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병약하고 쇠약하겠구나,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겠구나, 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려면 하나님이 뭐고 상관없어. 모압으로 이사가자.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강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모르는 자녀가 돼도 돼. 이게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베들레헴과 모압은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곳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으면 믿음이 없는 며느리도 괜찮아. 그리고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즉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돼. 세상적으로 잘 살 수만 있다면, 이 기근을 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살고 방황을 해도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어요. 최후의 장소. 그건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돌아온 탕자. 네가 아무리 방황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큰 딸이 우리 자기들의 후손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낳은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후손을 이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도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모압에 사서 살고 모압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이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여러분 그들은요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무슨 뜻입니까? 찬송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입니다. 에브라스는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요 풍성함이란 뜻이에요. 즉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금쪽 같은 그들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보이는 기근을 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은 보이는 기근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기근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죠, 사실은. 나오미가 10년이 지났어요. 모압에 거주한 지.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풍년이 나서 먹을 것이 넘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넘도록 그럼 이스라엘 땅에 계속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전에도 풍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왜 들렸을까요? 그전에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에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는요, 엘리멜렉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엘리멜렉은 있었어야 돼. 의지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는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엘리멜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 말론과 기론을 의지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런데 말론과 기론이 죽자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오미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도요 정말로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구나, 내가 오직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구나. 이걸 깨닫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오미에게 이 마음이 고백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오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선 작가를 아십니까? 그림 작가예요. 이 구경선 작가는요 2살 때부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성년이 되어서 그만 소리를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막막 색소 변성증이 찾아왔어요.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야 협착증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실명을 선고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듣는다. 이것도 힘든데 못 본다. 여러분, 기근이 왔지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적 기근이에요. 구경선 작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요,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경선 작가는요, 자신의 문제에 얽매인 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죠? 남아공, 필리핀, 우간다 등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리키고요,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적인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나옴이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며느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왜 돌아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축복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저는요,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 이 말더듬이가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왜 말을 더듬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말 더듬는 사람들은.
저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는 보장된 파주를 버리고 제가 세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근에서 회복이 되자 그가 용기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보이는 기근은 넘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오미가 말씀이 들리자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요, 두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결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에 산 그 삶의 결론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 상황이 나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배우자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잘못 만나서 그래. 너희들이 내 자녀여서 그래.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껏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음란해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탐욕이 심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걸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예본뿐만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축복합니까? 며느리를 축복해요. 며느리들을.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그래. 저 년들이 우리 두 아들을 잡아먹었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며느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그렇게 불러.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에 거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기근이 더 문제는 아닙니까? 나오미처럼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군요.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생명되는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구경선 작가처럼 내가 다 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근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기근들이 해결될 수 있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보다 더 문제는 영적 기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오미와 같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테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기근이 해소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